사도 바울은 복음의 위대한 가치를 선포한 이후에 불경건과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음을 증거합니다. 바울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각 사람이 불경건과 불의를 행한 죄인이 이 죄인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음을 깨달을 때에 비로소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방인의 불경건이 필연적으로 종교적 타락으로 이어짐을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일반 계시를 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헛된 우상을 만들어 섬깁니다. 그러므로 저들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핑계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불신자들도 참신이신 하나님이 아닌 거짓 신들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무신론자조차도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기 경배의 죄악을 저지릅니다. 그러므로 저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저들은 핑계할 수 없습니다. 이방인의 불경건한 종교적 타락을 증거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방인의 불의를 증거합니다. 불경건에 따른 불의입니다. 바울이 증거하는 이방인의 불의의 핵심은 도덕적 타락인데, 이와 관련하여 바울은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여기 몸을 욕되게 한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 마음의 욕심을 따라 사니까 상대방을 성적 탐욕의 대상으로 대해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불경건한 사람이 자기 마음의 정욕대로 행할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불의의 모습이 성적 타락입니다. 실제로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에 로마는 이 성적 문란이 극심했습니다. 정절을 지킨 상류층의 부인을 찾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인들은 이혼하기 위해서 결혼했고 결혼하기 위해서 이혼을 했다. 그래서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어떤 여자는 5년 동안 8남편을 두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26절 하반절 이하 말씀도 이방인의 성적 타락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버리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기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쓴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본문이 이방인의 성적 타락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는 바로 남자와 여자의 동성애를 의미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성적 관계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남녀의 부부관계를 통하여서 허락하셨습니다. 그 즐거움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부관계를 벗어난 간음과 간통은 사람의 자유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율법은 이에 대하여 엄히 선언합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죽음의 형벌이 있다는 것입니다. 동성애도 마찬가지지요.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역행하는 대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동성애자들에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상당한 보응을 한다라고 증거합니다. 이 상당한 보응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는 물론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불경건과 불의를 지은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동성애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서 오늘날 후천성 면역 결핍증과 똑같은 것은 아닐지라도 어떤 육체적인 문제를 겪었음이 분명합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사람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결과 아닙니까? 본래 RNA 바이러스는 이 동물 속에 있어야 되고, 박쥐가 숙주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동물 안에 있어야 되는 RNA 바이러스를 인간의 탐심으로 그런 짐승들을 잡아먹고 식용하고 이러다가 사람의 몸으로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는 인간의 탐욕 때문에 오늘날 이 재앙을 우리가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과거 바울 당시의 동성애자들도 각종 성병과 질병으로 고통받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상당한 보호입니다. 이와 더불어 동성애자들은 하나님의 엄중한 영적 심판도 받아야 됩니다. 그들에게는 지옥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동성애자들도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 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동성애 자체는 미워하고 배격해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가정이 여기시는 죄악입니다. 그러나 동성애자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요,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동성애의 이 역사는 성경에서 매우 오래됐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이 멸망당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소돔성의 죄악 때문에 두 천사를 보내서 멸망시키려고 하십니다. 물론 두 천사를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신 것이죠. 이때 소돔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두 천사를 영접합니다. 자기 집에 유숙하게 합니다. 근데 소돔 사람들이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던지 이 롯의 집을 에워싸면서 이렇게 요구합니다.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 상관하리라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원형이 야다입니다. 본래 야다가 보편적으로 쓰이는 의미는 알다라는 뜻이죠. 경험하여 알다. 그러나 본문에는 번역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이 알다라는 의미로 쓰이지 않았습니다. 소돔 사람들의 요구에 롯은 천사 대신에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두 딸을 내어주겠다라고 응답합니다. 이 남자를 가까이 하다라는 말도 상관하리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야다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야다라는 단어가 연거푸 이어서 쓰여졌을 때에 남자를 가까이 하다, 알다라는 것은 이 성관계하다는 의미가 또한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소돔 사람들이 남자를 내어주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겠다라는 것은 동성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돔 사람들은 늙은이나 젊은이나 모두가 이 롯의 집을 에워쌌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이나 젊은이나 동성애자들이 가득가득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돔 사람들을 의미하는 소도마이트라는 이 단어는 동성애자들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동성애 죄악에 만연한 소돔성을 불로 심판하셨습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사사시대가 시작된 이후에도 이 동성애가 나타납니다. 한 레위인이 그의 첩과 함께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로 가다가 베냐민 지파가 속한 기브아에서 해가 졌습니다. 해가 지니 이 기브아에 살던 한 노인이 그들을 자기 집에 들어와 유숙하게 합니다. 그러자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그 노인의 집을 둘러싸고 요구합니다.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여기 관계하리라로 번역된 이 단어가 이 창세기 19장에 번역된 이 상관하리라와 같은 히브리어 야다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레위인과 우리가 성관계하겠다라는 것이죠. 노인은 자기 집에 온 손님에게 망령된 일을 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레위인 대신에 자기 딸과 레위인의 첩을 내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레위인은 자신의 첩을 문 밖에 내밀고 그 첩은 밤새 이 불량배들에게 윤관을 당하다가 새벽에 이르러 죽고 맙니다. 이에 분노한 레위인이 첩의 시체를 가져가 12동이로 잘라서 이스라엘 12지파에 보냅니다. 그리고 12지파가 분노해서 이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속한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벌이게 되죠. 한 지파가 멸족당할 위기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 안에 있던 이 동성애자들의 만행으로 동족 상잔의 비극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흘러 신약시대인 사도 바울 당시에도 로마의 동성애가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불경건한 자들이 짓는 도덕적 타락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먼저 동성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보기에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는 큰 죄악이기 때문에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죄악을 경고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세계 주류 정신학회에서는 이 동성애를 이성애와 같이 인간의 정상적인 성적 취향으로 봅니다. 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정상적인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공개적으로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더 많은 표를 얻으려는 정치적 셈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그의 도덕적 신념 때문에 그런지 알 길은 없지만, 적어도 미국의 대통령이나 되는 사람이 이렇게 동성애를 공개적으로 옹호하고 있는 것은 미국이 도덕적으로 지금 타락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미국이 어떻게 세워진 나라입니까?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 땅으로 가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겠다, 그래 세워진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 미국 헌법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제 미국은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서 인간 중심의 나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동성애 인권 보호 차원에서 옹호하는 이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물론 동성애자들일지라도 저들의 인권이 보호받아야 되고 또 보호받아야 될 소중한 존재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작은 소자도 경히 여기지 말라, 함부로 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웃사랑에 우리가 계명을 받았지만 이웃사랑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인권보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우선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되 진리 안에서 사랑해야 됩니다. 인권을 진리 안에서 존중해야 됩니다. 즉 동성애자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긍휼히 여기고 도와주는 것과 동성애 자체를 옹호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사안입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는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보호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퀴어 축제와 같은 대중 문화로 장려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일부 목사들과 신학생들이 퀴어 축제에 참여하면서 인권 보호 운운하고 이런 것들을 옹호하는 경향들을 띠는데, 이것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우선하는 우상 숭배의 죄악을 짓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 꼭 지켜줄게의 저자 김용주는 오늘날 학생 인권조례, 요즘에 선생님들이 이 학생 인권조례 때문에 아이들을 훈육도 못하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교권의 붕괴가 심각한데요, 교권 붕괴뿐 아니라 부모와 자녀 관계도 갈등 구조로 만든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통념과 달리 학생 인권 조례는 결국 아이들의 인권조차도 후퇴시킨다고 그는 주장합니다. 동성애 배우에 있는 젠더 이데올로기가 아이들의 그 가치관을 공략해서 그 삶을 파괴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포괄적 차별 금지법과 또 인권 교육이 강화된 국가들을 보면 한결같이 동성애와 성전환에 빠지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에 고등학생은 4명 중 1명이 자신의 정체성을 성소수자다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 고등학생 25%가 동성애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입니까?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역행하는 심각한 도덕적 죄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동성애는 오늘 서구사회 중심으로 사람의 자연스러운 성적 취향이라고, 죄가 아니라고 옹호하는 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사상들을 다음 세대 유치원생들에게부터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요, 화장실이 3개가 있대요. 남자가 쓰는 화장실, 여자가 쓰는 화장실, 양성애자들이 쓰는 화장실, 이 3개가 구분된답니다.
또 미국 장로교 PCUS에서는 동성애를 수용해서 동성애자 목사 안수를 가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미국에 계신 목사님들과 대화를 나눌 때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동성애자들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우리 결혼할 테니까 줄에 좀 서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요,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이게 허용됐기 때문에 거부하게 되면 인권 침해로 고소를 당해서 처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미국의 현실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동성애를 전반적으로 이렇게까지 수용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본래 우리가 유교 문화 속에 있었고 또 기독교의 열심한 노력으로 아직까지는 그 정도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동성애를 옹호하는 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 정치권에서 성소수자 인권보호 측면에서 차별금지법을 통과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우리나라도 동성애 지역으로 만연되고 우리 자녀가 동성애에 빠진다니까요. 미국의 고등학생의 4분의 1이 25%가 동성애자들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사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증가하는 성적 타락은 동성애가 전부는 아닙니다. 성경은 부부관계의 모든 남녀관계를 죄로 규정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인데 이웃을 내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대하니 그래서 모독하니 이것을 죄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로마는 특히 상류층 중심으로 이 성적 타락이 극심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학자는 로마가 왜 멸망했느냐, 군사력의 약화 때문이 아니다, 바로 상류층부터 성적으로 타락하여 부패했기 때문에 그 나라가 멸망했다. 여러분의 역사는 한 나라가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성적으로 타락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건 우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 차원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 방식이 있습니다. 노아 홍수처럼 물로 온 세상을 심판하는 방식도 있고요, 소돔성을 불로 심판하신 것처럼 그런 심판 방식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처럼 사람이 그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을 행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간접적인 심판 방식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일반 계시를 통하여 사람 마음속에 신의식과 양심을 주셨습니다. 또 자연 만물에 하나님의 일반 계시를 통하여서, 자연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과 신성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를 무시하고 분리로 진리를 막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화롭기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의 정욕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도록 그들을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더러움 속에서 뒹굴들어 가시고, 그리고 결국은 도덕적 타락으로, 성적 타락으로, 그리고 하나님은 저들에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돌아보면요, 사실 이방인의 그 모습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다 불경건과 불의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들이었습니다. 마음의 정욕을 따라서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잘난 것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죄를 깨달아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심을 깨달아 믿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받는 데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에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도덕적으로 타락합니다. 우리도 성적 범죄를 저지르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또 말씀드릴 각종 불의함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과 예수 안 믿는 우리와 무슨 차이가 있느냐?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이 없다면, 우리의 마음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도 똑같이 그들과 제약의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사모하시고 그 안에 살기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경건 생활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대로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힘쓰는 것,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계속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세상과 구별되는 경건과 의를 행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를 원하십니다.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먼저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나는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 같은 연약한 자들은 주의 은혜가 없으면 마음의 정욕을 따라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의 은혜 안에 살아가면서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과거 불경건과 불의로 죽은 죄인들이었습니다. 마음의 정욕을 따라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은혜 안의 삶으로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5절입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주 예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 거하여서 의와 경건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선하고 결단하여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